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둘의 의복을 보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그들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있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무수족들에게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브가의 이모 누구로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북굿이라 불렀더니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정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는 two theophanies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한글로 바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theophany 하면 theos라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파님 하면 원래 히브리어로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 임재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실제로 현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시는 것. 두 가지의 현현이 창세기에는 강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제 거의 3분의 2 정도 왔는데 35장까지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바가 조금 틀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35장 이렇게 표를 해 놓으시고요. 오늘 몇 구절 찾을 거거든요. 먼저는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을 살펴봅니다. 육 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누구로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알려야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출애굽 6장 표시를 해 놓으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마지막쯤에. 6장 표를 해 놓으시고. 자, 35장을 보시면 오늘
35장에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공식적인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자, 보시면 7절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라?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나오자. 자, 18절. 그날에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옵니까? 여호와로 나옵니까? 자, 여호와로 나오는데 아까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그들에게는 뭐예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제2문서, 뭐 E 문서, D문서 이래가지고 휴대에 썼던 사람들이 이거를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막 들어왔다. 뒤에 출애굽기 이후에 쓴 기록이 창세기에 쓴 것처럼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잘못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오늘 천천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라고 계시하셨는데 출애굽기에는 여호와는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았다.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장을 보시면 이제 야곱은 드디어 그가 했던 그 소원, 20년 전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베델로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언약을 갱신하게 되죠. 언약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갱신을 하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전에는 그냥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은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너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뭐라고요? 기름을 붓고 처음 베델에서 했던 행위와 똑같이 이게 언약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언약을 맺는 장면, 언약을 강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언약에는 항상 뭐가 등장합니까? 어떤 요소가 등장해요? 땅과 자손과 복이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부터 계속 나왔던 게 언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땅과 약속과 복이죠. 약속은 땅과 자손, 후손과 복이죠. 자, 오늘도 보시면 9절 보시면 야곱이 밧단함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시고 9절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리고 뭐예요? 11절 보시면 백성,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죠? 12절 보면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특별히 35절에 나타나는 이 복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소유나 물질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이 너의 뭐라는 겁니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이 11절, 땅에 대한 약속이 12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세요? 아니면 전능한 하나님이라 계시하세요? 11절 보세요. 나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자, 그러면 언제 전능한 하나님, 언제 여호와냐? 이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자,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는 28장 13절을 보시면 또 본즉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누구니 여호와니. 자, 같은 언약을 맺는데 처음 야곱에게 나타날 때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여호와라 그럽니까? 여호와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35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강조가 있냐면 첫 번째 미래입니다. 미래. 먼 미래.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는 뭐와 관계가 있다?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과 관계가 있을 때 여호와를 쓰시고 그 다음에 뭘 쓰냐면 땅과 관계가 있을 때 뭐예요?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물론 이때는 언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언약을 제안하죠.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떠나라 할 때 그때는 뭘 씁니까? 여호와를 씁니다. 그리고 15장을 보시면 볼까요? 12장을 먼저 볼까요?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처음 딱 제안을 하시거나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처음 언약을 맺을 때는 현재예요, 미래예요? 내가 앞으로 하겠다. 미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는 강조점이 첫 번째, 처음 언약을 맺을 때, 제일 처음. 15장은 두 번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아니라 12장은 언약을 제안한 거고, 왜냐하면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제사를 드린 기록이 없죠. 12장 7절, 8절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안하시고 나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고 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지 언약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12장은 정확히 말하면 offering of the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은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어쨌든 언약을 처음 맺을 때, 하나님 혹은 처음 갱신할 때 어떤 단어를 쓴다? 여호와. 처음 맺으니까 뭐가 강조돼요? 먼 미래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이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는 첫 번째 첫 언약을 맺을 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먼 미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땅이 강조됩니다. 땅이 강조됩니다. 자, 12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언약을 맺고 먼 미래에 대한 거니까 땅과 약속과 후손이 동시에 강조가 되죠. 자, 그런데 15장부터 보시면 12장은 첫 언약 그리고 먼 미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썼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포함되죠. 그런데 15장부터는 첫 언약, 먼 미래 그리고 특별히 뭘 강조한다? 땅을 강조한다. 자, 15장을 보시면 7절 봅니다. 7절 마지막 누구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계시하시는데 뭘 강조하시냐면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어디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7절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뭐를? 이 땅을 8절 그가 이르되 주어야 내가 뭐야? 이 땅에 대한 강조가 물론 이제 후손에 대한 강조도 있습니다. 너에게 후손이 있고 후손이 돌아올 것이다. 후손에 대한 강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인 큰 강조가 뭐다? 땅입니다. 땅.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손에 대한 강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은 땅과 후손과 복 이 세 가지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 여호와로 드러날 때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먼 미래입니다. 그리고 첫 언약을 맺을 때. 그쵸? 자, 1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그때는 뭐라고 나타나요? 17장 1절 마지막.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4절. 너는 누구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 민족의. 자, 뭐가 강조됩니까?
민족이죠.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뭘 강조합니까? 민족의 아버지죠. 그렇죠? 6절 너에게 뭐라고요? 민족을 나오게 한다. 물론 7절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이도 민족이죠. 8절 보면 땅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이 땅은 한 번 나옵니다. 마지막에 한 번 그냥 나오죠. 왜요? 언약은 땅과 복과 약속이 항상 후손이 들어가니까. 특별히 땅과 후손은 항상 들어갑니다.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자, 그런데 17장을 보니까 땅이 강조돼요? 아니면 후손이 강조돼요? 후손이 훨씬 강조가 많이 되죠.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엘샤다이가 나올 때는 언약을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맺을 때, 어떻게 다시 맺을 때, 언약을 갱신할 때 뭐가 나온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가 나온다? 후손에 대해서 강조가 됩니다. 세 번째, 뭘 강조한다? 현재. 완전히 현재지는 아니지만 곧 있을 일, 혹은 현재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약속에 대한 증거로 뭘 해라? 할례를 맺어라. 내가 7절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언약을 삼는 게 현재적으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례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먼 미래의 현재 혹은 임박한 미래, 현재나 임박한 미래에 대한 강조가 있을 때는 뭘 쓴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제 야곱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봅니다. 처음 야곱이 언약을 갱신할 때 28절. 처음 언약을 갱신할 때는 어떤 명칭을 쓴다고요? 엘샤다이를 쓴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쓴다고 했습니다. 처음 언약을 맺을 때는 여호와를 씁니다. 그렇죠? 자, 2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13절 28장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니 13절 마지막 보면 이 뭐라고요? 땅을 그죠? 물론 14절 보면 자손도 있고 뭐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계속 강조가 뭡니까? 이 땅을 주겠다. 15절 너를 이끌어 어디로? 이 뭐라고요? 땅으로.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강조된 거는 뭐라고요? 첫 번째 언약을 처음 맺으실 때. 지금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셨죠? 두 번째 뭘 강조한다? 미래. 세 번째 뭐? 땅. 자, 이 미래는 언제예요? 언제 올지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겠다. 먼 미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20년 후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땅으로 내 후손을 돌아오겠다. 자, 35장을 보면 야곱에게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쓸까요? 여호와를 쓸까요? 여호와를 쓰죠. 첫 번째 나타날 때 여호와란다. 여호와를 쓰니까 지금 두 번째니까 뭘 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씁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언약을 딱 맺을 때는 무슨 명칭을 쓴다? 두 번째나 거듭될 때는 뭘 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거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를 쓸 때는 뭐야? 먼 미래. 이거는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쓸 때는 뭐야? 곧 다가오거나 혹은 현재. 그리고 여호와를 쓸 때는 뭘 강조한다? 땅. 이것도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할 때는 뭘 강조한다? 후손을 강조한다. 자, 35장을 보십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을 11절 뭐라고 소개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뭘 강조할 거야? 백성을 강조합니다. 11절 봅니다. 내 백성들, 그리고 왕들. 그렇죠? 물론 12절에 뭐예요? 땅도 나오지만 강조가 뭡니까? 후손들입니다. 후손들. 11절에 나오는. 그리고 뭘 강조한다고요? 아니, 땅은 여호와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후손을 강조하고, 그 다음 뭐예요? 현재적인 걸 강조합니다. 자, 13, 2절에도 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전능한 하나님은 뭘 강조한다? 후손, family. 정확히는 family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이 family를 강조한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10절, 너에게 야곱이지만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러면 너의 뭘 강조해? 땅을 강조하는 겁니까? 너의 모든 후손들은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후손에 대한 강조이죠.
패밀리에 대한 강조죠. 이스라엘 자손들. 그렇죠? 그리고 현재적인 게 강조되어 있겠죠. 자, 이건 무슨 강조일까? 이제부터 내가 너의 후손들이 곧 어떻다는 겁니까? 이때까지 형 에서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디나의 사건도 있었고, 시므온과 레위의 사건이 있었지만, 곧 이 모든 사건들을 내가 어떻습니까? 이 자손에 대한, 패밀리에 대한 문제를 곧 내가 해결하겠다. 어떻게? 12절. 그 땅을 주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곧 그 땅에 도착해야 안 해요, 지금 야곱이 이제. 곧 도착하죠. 먼 미래에 있는 땅이 아니죠. 여기서 땅을 강조한 이유는 먼 미래에 있을 약속의 땅을 강조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너의 패밀리, 후손에 대한 모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후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그 후손이 어디에 살아야 돼? 땅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12절, 그 땅을 주겠다. 이 말은 먼 미래입니까? 곧 주겠다. 이 말입니다. 곧 주겠다죠. 그리고 곧 정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는 첫 언약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땅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먼 미래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두 번째라든지 거듭되는 언약. 다시 말하면 언약을 처음 맺을 때는 여호와, 언약을 갱신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가 강조된다? 후손, 패밀리가 강조되죠. 세 번째 뭐예요?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다가올 혹은 현재.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을 봅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뭐라고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누구로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알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인식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다가 무슨 뜻이에요?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경험을 했지만 여호와로는 경험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뜻이죠. 여호와로 경험을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아까 여호와는 뭘 강조한다? 땅을 강조하고, 그럼 뭘 강조한다? 먼 미래를 강조하죠. 자, 6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어디서?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뭐라고?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라고요? 자, 언약에. 자, 이제 정리가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땅을 주리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완전히 정착하겠다는 건 언제 일어납니까? 출애굽 때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전히 나와가지고 정착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뭐야? 단순히 거류입니다, 거주민. 우리로 말하면 전세나 월세 살았단 말이죠. 자기 자가로 삼게 되는 건 언제라고? 출애굽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땅에 대한 약속은 먼 미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먼 미래였기 때문에 경험을 했어요, 못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내가 10년 후에 당신에게 이 집을 주겠어. 경험해요, 못 해요? 10년 있어야 경험할 수 있죠. 땅을 주겠다. 그들은 그 당시에 경험을 했다, 못 했다? 못 했다. 그것을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한다, 못 한다? 한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먼 미래였죠. 그 먼 미래 그리고 땅을 강조하니까 여호와라고는 그들을 인식은 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못했다? 경험을 못했죠. 인식은 했지만. 그쵸? 다시 제가 설명. 자, 무슨 뜻이냐? 내가 400년 후에 땅을 주겠다. 경험을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먼 미래죠. 그리고 땅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할 때 인식은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알죠? 아까도 나타났죠. 여호와.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에서 강조하고 있는 먼 미래에 있을 그 땅에 대한 것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은 했다 못했다? 못했죠.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경험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3절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뭐라고? 알리지 않았다. 그들이 여호와의 참 뜻을 경험했다 못했다? 못했다. 단순히 먼 미래의 약속이었다. 그것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뭐예요? 드러내겠다. 계시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거기서 여호와가 파생됐다는 게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왜? 이제 그 땅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자,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의 이 계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때로는 먼 미래의 약속을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임박한 지금 현재의 약속을 바로바로 이루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먼 미래에 있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11장에서.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 진짜 약속은 우리가 지금 성취하게 됐다. 성도님들,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언약이 있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약속, 임박한 혹은 형제의 약속,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언약도 있지만 후에 있을 그 언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어떻습니까? 다 인도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의 삶 속에서도 항상 어쩔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어쩔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확신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 전체에 나타난 여호와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그 신앙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에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약속하시는 경우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알고 어떠한 약속,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든지 간에 우리가 늘 깨어서 확신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